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이노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히브리 성경의 신명기의 제목은 이것은 말씀드리다입니다. 이는 신명기의 처음 두 단어를 사용해 붙인 것으로 당시 첫 단어를 주로 제목으로 삼는 전통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이를 말씀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신명기라고 이름하는데 여기서 신이란 거듭하다, 되풀이하다라는 뜻으로 되풀이한 명령을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독특하게도 서론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가 서론에 해당하는데 모세가 말씀을 선포한 시간과 장소가 소개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여정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율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을 보시면 물이 없어 불평하는 백성들을 위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모세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도록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채 수많은 악평을 쏟아냅니다. 이 악평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백성들은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맙니다. 사실 이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 되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고 호렙산에서 10하루길이면 충분히 갈 수 있었던 약속의 땅까지는 40년이나 걸리게 되고 맙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시건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명기는 출발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모세가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한 시점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을 제압하고 바산 왕 옥을 무찌른 후였습니다. 이 말은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정복하여 두 지파 반의 기업으로 준 후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분명 충분히 전쟁의 승리에 들떠 있을 그들에게 모세는 과거의 잘못으로 연장된 시간, 그리고 지나왔던 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승리로 인한 도취가 아님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이 과거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역사를 잊지 않았던 겁니다. 비록 지금은 형통한 상황이었지만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음을 알고 과거 백성들이 범죄한 역사를 떠올릴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잘 풀리고 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순종했던 과거를 기억하게 했듯이 우리도 과거의 주님을 모르고 죄를 범하여 어리석게 살았던 시절을 잊지 말고 조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무리 평안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믿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에서 떠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8절을 보시죠.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이 땅은 이스라엘이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 차지했던 땅에 비해서 훨씬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아라바는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지역에서 남쪽으로 꽤 멀리 떨어진 지역이었고 유브라데 강은 훨씬 더 북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애굽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였는데 현재로 보자면 이집트와 이스라엘, 요르단과 시리아 지역까지 포함되는 포괄적이고 넓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당시 이스라엘은 그 땅을 모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일은 후일에 다윗 시대에 와서야 거의 완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가나안 땅의 일부를 차지하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었다는 사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잊지 말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지만 우리의 다짐만으론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기쁨으로 감당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율법의 말씀들이 불편함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소망하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부산과 민족과 한 주간의 승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신부산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